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의외의 사건들이 종종 발견이 되곤 합니다. 뻔한 스토리가 아니라 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에게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러하거든요. 솔로몬의 별명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태어난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별명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죄였죠.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아내로 맞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이제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또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에 그때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과 제 상식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디디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름도 붙여주시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그 왕위를 또 이어받게 되죠. 이러한 의외의 이야기가 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님은 정말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정말 덮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은 아쉽긴 합니다만 그의 배경과 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회개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용서하고 잊어버릴 거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도 많은 의외의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의 모습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의 별을 발견하고 달려간 곳은 당연히 왕궁이었거든요. 왕의 별이니까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걸맞는 거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요. 동방 박사들은 가장 천한 곳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 낮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 어울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도 우리가 큰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큰일을 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삽질을 10번 해야 될 게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한 번 파면 사실 끝나요.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한 달 동안 우리
뭐 땅을 파도요. 포크레인이 오면 사실 뭐 한두 시간에 그거 끝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사실 뭐 큰일 얘기하면서 큰일을 우리가 또 많이 기대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높은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낮은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세리, 창기, 그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맡은 자들도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까지 하는 그런 자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이해가 안 되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완전 반대편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생의 대적자가 된다고요. 이런 모습들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을 지식이 있으니 구약에 있는 지식도 알고 하니 조금 고쳐서 쓰시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바울처럼요. 바울이 뭐 구약의 성경에 굉장히 많이 정통한 사람이었으니까 글을 바꾸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에 그런 사람들 살짝 건드려서 그런 사람들 바꿔서 주님의 제자로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참 의외의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 혈기왕성한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뭐 그렇게 썩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의외의 사건들을 통해 발견하는 진리가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얼마나 이 갭이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과 내 생각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지? 근데 주님은 그게 정답이라고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만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 사건이 의외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납득이 어려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곧 우리 모두가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내 생각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주님이 정답이지 내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정답이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주님의 이유와 주님의 뜻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 생각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의외다, 놀랬다, 그것이 그럴 줄 몰랐다. 우리는 뭐 항상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거예요.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외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하나의 의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으로 볼 때 그래도 자주 나타났던 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마치 구원과 가장 멀게 있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말씀에 가까이 있는 듯 했지만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보였던 유대인들이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가장 멀리 있어 보였던 그에게 주님은 그의 돌아옴과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구원을 선언해 주신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아마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서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들이 가까이서도 아니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며 있었던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최고였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요, 먼저는 이들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저주와 같은 질병 속에서 그들은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똘똘 뭉쳐서 10명이 멀리서 서서 그저 주님이 자신들을 바라봐 주기를 그렇게 간절함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기적의 주인공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었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간절함이에요. 그 주님이 나에게는 그 주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일하실 필요도 없고요. 주님이 일하실 때는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간절함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요 등장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있죠. 이 바디메오는 누가 뭐라고 하든 옆에서 시끄럽다, 그만 떠들어라, 너 그렇게 왜 그렇게 크게 외치냐라고 할 때도 사람들의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간절함과 열망을 그저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결국 그의 그 간절한 외침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를 향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뭐가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절한 것은 뭐예요? 곧 믿음이라고요. 간절함은요 믿음 없이 간절하지 않아요. 믿음은 주님을 향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해결책이고 주님이 움직여 주시면 되고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간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님 앞에 소리치며 그 간절한 열망으로 나아가요? 주님밖에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같은데 한켠에는 주님 안 들어주시면 내가 이 방법 쓸게요 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한켠에는 내 방법을 항상 옆에 두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주님을 향한 이 절대의 간절함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 방법을 숨겨두면, 내 하나의 비장의 무기를 카드를 숨겨두고 있으면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간절함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믿음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외쳐지게 돼 있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소리가, 너의 외침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2장에도 등장하는 지붕을 뜯어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지붕을 뜯을 때 가격이 얼마고 나중에 얼마를 변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그들의 계산이 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주님만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로 친구들과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서 그 주님 앞에 내린다고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열망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과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을 이야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뭘로 나타나요?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소리를 치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든 뭐 주님 앞에 어쨌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고요.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들은요, 먼저 이렇게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왔던 많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함을 보이고 주님 앞에 그 바지끄덩이를 붙잡고 주님 앞에 늘어질 그 간절함과 열망과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고쳐주셨다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더욱 주님을 향해 외쳐야 된다고요. 자꾸 하나의 나의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이미 빨리 버려야 돼요. 아니면 빨리 해보고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경험하시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간절함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 때에 그때서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서야 주님 앞에 간절함이 튀어나온다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카드를 숨겨놓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시지를 않으십니다. 너 해보라는 거예요. 다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봐라. 주님께는 그 간절함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우리의 그 간절함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움직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욱 주님을 향해 외쳐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답답한 만큼, 간절한 만큼 주님을 향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매달려야 주님께서 그래야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시선을 붙잡았던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고 주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부르짖음과 간절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몸부림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 없이 기적의 주인공이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간절함과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외침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너무 좋은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병의 진단 여부는요, 의사가 아닙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한다고요. 너는 계속 나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 공동체에서 격리. 그러나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너는 그래도 이제 나았네, 아니면 너는 문제가 없네, 공동체에 다시 회복하는 절차를 그렇게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최종적이라고요. 내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를 보시고 판단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안 나았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복의 절차가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지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병이 걸려있는 그들에게 뭘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나병 환자들이 생각하는 순서는 뭐예요? 먼저 주님이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몸으로 제사장에게 기쁨으로 달려가서 보십시오, 보셨죠? 나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분명한 순서는 먼저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순서죠. 그런데 주님은 가끔씩 순서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그대로 될 거래요. 여러분들, 순서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루어져야 우리가 보고 믿죠.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네.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는 거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뒤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먼저는 받은 줄로 믿으래요. 기도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확신이 있거든 먼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까지가 뭐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거기까지 보시는, 그 순종까지 보시는 것이 주님의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되는 것이라고. 이 순서를 바꾸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막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그렸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요, 그의 생각이 등장합니다. 내 생각에는 에서 시작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기대와 그의 생각이었다고요. 이렇게 위대한 장수인 내가 가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와서 아이고 오셨냐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나병인 몸에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하면 낫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전혀 아닌 거,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아마도 나아만 장군의 이 생각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엘리사가. 그래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말만 띡 전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래도 감사하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안 해주냐고. 나에게 와서 예의를 갖추고 나에게 와서 내 생각대로 좀 뭔가 풀어놔야지. 왜 여기서 나에게 그냥 말만 띡 전하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우리 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에게 부하들이 겨우 말려서 요단강에 진짜 7번 몸을 잠깁니다. 그때 7번 잠겨 나올 그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요 내 생각에는 주장했으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내 생각에는에 갇혀서 그냥 분노와 증오만 있었을 거라고. 엘리사 저 사람 나를 고쳐주지도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뻥이네, 이런 말만 하고 돌아다녔을 거라고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때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도요 자신들이 생각한 순서가 전혀 맞지 않아요. 고침을 받아야 나가죠, 제사장에게. 그런데 고쳐주시지도 않고 손을 얹으시지도 않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마디 던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놀랍게도요 모두 제사장에게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기적의 재료는 순종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은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해요. 순종을 하지 않고 거기까지를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움직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뭐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경험할 믿음으로까지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나의 삶을 결단하며 생각과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움직일 수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니까요. 믿음의 행위가 돼서가 아니에요. 될 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을 밟는 그 순간까지가 주님께서 보시는 순종의 그리고 믿음의 범위임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주님 안 해주셨잖아요. 안 됐잖아요. 안 고쳐졌잖아요. 지금 그대로잖아요. 제가 제사장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요? 그 7번 몸을 잠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평생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대로 사는 거예요. 10,000원 가지면 10,000원 쓰면서 사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일은 없어요. 내 한계를 넘어설 일은 없다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냥 세상의 원리와 상식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믿음으로 포장을 해요.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근데 사실은 그냥 원래 되는 거였잖아요. 원래 내가 10,000원 가지면 10,000원 쓸 수 있는 거랑 똑같았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의
역사입니까? 10,000원 가지고 있다가 10,000원 쓴 건데 무슨 믿음의 역사예요? 진짜 믿음은요, 없는데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우겨대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확신 가지고 걸어가는 거라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의 갭과 내 생각의 이 차이와 갭을, 나는 이걸 믿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지 어떤 방법도 나를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주님께서 나에게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주님께 이야기하죠. 주님, 나를 좀 납득시켜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원리를 좀 설명해달라고. 우리는 그거 풀려야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장, 우리의 뇌, 지금 과학으로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이런 것들 주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주님께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를 못한다고. 주님이 창조하신 원리들을 막 우리에게 설득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다 그렇군요라고 하고 깨달아집니까? 우리는 그걸 담을 그릇도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뭘 자꾸 이해시켜 달래요. 납득시켜 달래요. 주님 앞에 자꾸 이거를 설명해 달래요.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만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기적의 재료,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없이 주님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주님 앞에 드릴 재료는 있어야죠. 기적의 재료는 있어야죠. 순종은 있어야죠. 믿음의 결단은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가 믿는다면 움직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 주님은 그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가는 길에 그들은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꽤 괜찮은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을 텐데 의외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의도는요, 오히려 그 이후의 이야기에 관심을 둔다고요.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자 중에 예수님께 나온 자는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단계. 기적의 역사까지 일어났는데 순종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3단계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기적이 재료가 되어서 기적을 베푸신 분을 보는 것이 3단계예요. 여러분들, 기적까지는요, 그냥 내 삶의 필요잖아요. 내 삶에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거 여전히 뭐예요?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나 중심이라고요. 주님을 향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가요. 왜요? 내가 필요한 건 그거니까. 다음에 또 기적 필요하면 주님 앞에 다음 기적 주십시오라고 내가 또 기도하고 기적의 순종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주님 주시겠죠. 근데 그 기적만을 계속 요구하고 사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음 기적을 요구하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진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진짜 기적이 뭐예요?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 이게 사실 기적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은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기적인 믿음의 전부, 결과가 아니라고요. 기적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감사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정말 이 기적을 베푸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맞다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 그분이 맞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기적 원하지 않아요.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 1번 기적 필요합니다. 2번째 기적 주십시오. 3번째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는 삶에만 급급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주님,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기적 주십시오. 요거 이제 요 사람, 나쁜 사람 주님 망하게 해주시고, 내가 더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승승장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론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삶의 결론이 뭐예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삶이 결론이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결론이었고요, 평생의 기적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결론이었다. 여러분들, 이 3단계까지, 이 마지막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요, 적어요. 매우 적어요.
오늘 본문에는 10분의 1이에요. 10명 중에 1명만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 그것도 은혜를 마치 받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람, 의외의 그 한 인물, 그 한 인물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자로 감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던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9명은 그 기쁨을 막 누리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사랑하는 자의 품으로 돌아갔겠죠. 그 뒤에 뭐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로 봤을 때에 그들은 기적에 머무는 삶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고쳤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이젠 잘 살겠습니다, 그게 그들에겐 결론이 될 확률이 높다고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때요? 삶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순종을 넘어서서 그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와 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드문 거예요.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은 뭐예요? 기적을 원해요. 주님 기적 주십시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다음엔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평탄하고 순조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항상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적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은요, 더 이상 기적에 매이지 않아요. 기적은 믿음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라고요. 그 이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을 보는 삶, 그 분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두가 깨끗함을 받은 걸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대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기대는요, 그들이 은혜 앞에 진정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예배자의 삶, 감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도 기대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래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기대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님의 기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주님의 기대였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와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삶의 기적에만 급급하다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기대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다고요. 적어도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그렇게 주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주님의 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대가 이루어진 사람은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이것도 많이 잡아야 10분의 1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돌아온 한 사람과 같은 모습. 적어도 은혜를 기억해 주겠지. 감사하는 삶을 살겠지. 나를 기억하며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겠지. 이게 주님의 기대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때요? 나음을 받은 기쁨에 젖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주님께 오겠죠. 주님, 다음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또 속아주세요. 이상하게 주님은 또 속으세요. 한 번 속았으면 안 속으시면 되는데 주님 참 이상하게 또 속으세요. 주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믿음의 시작이 될까 싶어서 또 주님께서 기적을 또 베풀어 주세요. 평생 그 기적만 요구하다가 만약에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10명 전부에게 주신 음성이 아니었어요. 10명 전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해 주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육체의 해방이지 영육의 해방이 아닌 거예요. 영혼의 회방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다시 감사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정말 구원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육체의 어둠에서 메어서 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의 영혼이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그에게 주님 앞에 상달되었고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을 베푸신 주님 앞에 내가 계속 기적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주님은 속아주세요. 주님은 또 기대하신다고요. 이거 기적 베풀면 또 나를 인정하려나. 주님은 어리석게도 계속 속으세요. 그러나 만약에 기적에 머물러 있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을 주목하는 삶, 그분을 향해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적의 믿음을 넘어 감사와 예배자의 삶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기적을 자꾸 요구하지만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보는 사람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시작한다고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한다고요. 왜요? 이미 끝나 있는 문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기적이 물론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감사하고 있다고요. 이미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감사의 삶,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은 5,000명은 결국은 흩어졌어요. 떡 먹은 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다 주님의 기적 앞에, 주님 앞에 삶을 던진 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떡 먹은 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감사의 삶, 예배자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9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9명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거기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의 삶, 예배자의 삶,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 삶을 살아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 나의 죄를 해결받고 영생의 삶을 내가 정말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기적만 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자의 삶은, 그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다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자의 삶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탕감받은 자는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나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감사하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없어요. 주님은 삶을 던지며 주님을 주목하는 자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와 감사했던 것처럼 지금 환경에, 지금 어려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저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를 기적의 청구서를 남발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9명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에 머무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했다면 다시 그 기적을 경험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믿음이 구원을 얻었음을 선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기적의 믿음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기적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시며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빚진 자에게 주님은 기대가 있으십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기적을 경험했다면 나를 바라보겠지, 예배하겠지, 찬양하는 인생, 주님 앞에 삶을 던지는 인생 살겠지. 이것이 주님의 기대였는데 주님, 우리가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다시 기적을 주님 앞에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자체에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금 나의 모든 상황들이 어그러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는 참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나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가정들이 주님 혹여나 있거든 주님 꼭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꼭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삶을 주님께 던지는 그 다음 기적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9명이 아니라 한 사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삶을 던졌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